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하나의 큰 주제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 노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면 총 몇 편이 될까요? 네, 15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편,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시, 기도,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134편까지 계속 그 앞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다른 말로 성전, 순례시, 템플, 필그림, 썸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바로 이제 순례의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을 또 다른 말로 거룩한 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길은 기도의 길, 그리고 찬양의 길, 소망과 기쁨의 길이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이 15편의 시편 중에 이제 다윗이 기록하는 게 4편이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게 1편이 있고, 그리고 익명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익명의 이제 성도들의 시가 10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올라가는 이 시를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또 순례의 길이요, 또 어떤 길이요? 기도의 길이요, 그리고 또 어떤 길일까요? 소망과 기쁨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한번 이 새벽 아침에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요거를 앞으로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 교회 한두 번 오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멍 때리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러세요. 교회 그냥 가는 날인가 보다, 교회 가자 오는데, 오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멍 때리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왔다가 예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하여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오십니다. 올 때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찬양하시며 오는 분 계시나요? 그냥 억지로 가야 되나 보다. 우리 엄마가 너 가라 그래서, 너 교회 가라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오는 분이 계시나요? 그건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시나요? 성전에 오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되지만 집에서 성전을 이제 사모할 때부터 사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 신앙 인식이 우리 신앙에 매우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의도적으로 인사하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신앙도 잘 다져 놓아야 되고요.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교회 집에서 떠나실 때 내 발이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내가 성전의 높은 것을, 높은 산을 밟고 다니리로다. 이 말은 다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집에서 직장 활동하시다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성전에 가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멍 때리거나 억지로 가야 되나 보다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몇 편까지요? 134편. 앞으로 우리는 이 15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자, 사실 성전에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먼 추상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하는 낭만적인 길은 아닙니다. 그 길로 가려면 지형적으로 가파른 경사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문에 보시면 A Song of Degre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그리가 하는 경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경사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는데, 물론 높은 경사의 꼭대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의역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번역했지만,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좀 이 그림으로 보시면 맨 성전 산이 있는 꼭대기 정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해발 한 1000m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50m 정도 되는데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 계시죠? 우리나라 그 북한산이 해발 얼마 되나요? 김여자 군산이? 아마 790인가 800. 일전에 모르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집사람하고 평소에 늘 등산은 좋아하는데 늘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게으르기도 하고 시간도 안 나기도 해서 산을 잘 타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모처럼 웬 바람이 불었는지 집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나도 자네도 운동해야 돼요. 그래 오늘 운동할까? 그래서 이제 스랩바 끓는 심중으로 물론 운동화를 신고 야 다들 북한산 좋다 그러는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6시간이 걸렸나요? 물론 산을 잘 타는 사람은 3시간이면 올라간다 그러더군요. 2시간인가요? 또 올라가는데 또 뭐 밧줄 타고 올라가고 뭐 밧줄도 타고요. 그래서 근데 올라가니까 좋긴 좋더군요. 올라가니까 서울이 쫙 보이고 좋긴 좋은데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올라온다 내가. 그게 한 800m 정도. 근데 1000m 이 곳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다시 그림 보십시다. 보시면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보통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보시면은 왼쪽에 완만한 그 산악 구조가 아니라 오른쪽에 가파른 경사도죠. 디그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직선으로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선형으로 빙빙 돌아서 올라가요. 길을 닦아놓기를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갈치자로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자,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스팟, 어느 장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혀 있다가 어느 스팟이 딱 장소가 되면 성전산이 딱. 그곳이 15곳입니다. 제가 아까 성전 올라가는 시편은 몇 편이라 그랬나요? 15편이라고 했죠. 120편에서 133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올라가다가 성전에 딱 들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게 이제 121편에 나오는 시거든요. 오늘은 120편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저들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집 성전산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순례자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가는 게 아무리 바빠도 절을 하고 거기에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바로 그 성전이 보이는 그 스팟에서 저들이 15곳에서 불렀던 노래와 찬양이 오늘 120편에서 134편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15곳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에 기록된 겁니다. 그게 흥미롭게도 딱 15곳이고 그리고 시편에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산을 바라볼 때 저들은 그곳에서 멈추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참 바쁘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이날은 로드스데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일상의 스케줄 가운데 그날은 딱 빨간 줄로 우리가 표시를 해둬야 돼요. 그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는 날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날을 로드스데이라 그러죠. 자, 이제 시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올라가는지 이제 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120편 1편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그냥 나올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그것도 기도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것도 기도고, 하나님 올라갈 때 내가 즐겁습니다. 그것도 기도고. 이렇게 나올 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기도 내용 앞에 보시면 내가 무엇 중에 환난 중에, 지금 시인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환난은 다 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상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몸이 망가지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주변의 나라들로 많이 끌려가다 보니까 저들 중에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이민의 삶이죠. 흩어져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서 이제 다른 지역의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저들은 이제 아무리 멀어도 절기가 되면 성지로 올라오는 길이 이 길밖에,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활고나 가난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그 환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오늘 힘들다, 어렵다, 장사가 안 됐다,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큰 환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큰 환난입니다.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죠. 우리나라 노래 중에 정말 한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참 듣기만 들어도 가슴에 착 달라붙는 한이 많은 노래, 한 500년 아시나요? 우리 이 노래 잘 모르시나요?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500년이라고 하는 노래.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니마라고 시작하는데요, 신학대학 다닐 때 이 노래를 아주 구슬프게 잘 부르는 학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신학생이라고 항상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슬프게 불러요. 이 학우는 매우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낙마, 종이 줍는 거, 배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달팽이 집처럼 두꺼운 걸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낭발을 그렇게 하고, 엿도 팔고, 엿장수도 이렇게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주의 종으로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검정고시를 잘 치르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학우가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학비라든가 생활비, 식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의 충정로에 살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충정로에 지난 감신이 진짜 감신이다. 우리가 충정로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옛날 일제시대 때 쓰던 건물인데요. 아주 낡고 불나면 다 죽는 건물입니다. 아주 흐름하고 삐걱삐걱거리고 정말 옛날에 공포영화 지하실에 가면 특별히 귀신 나오기 딱 좋은, 거기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밤늦게 잘 내려가지 않는 뭐 그런 지하 컴컴한 곳이고, 검은 칠을 많이 해가지고 불만 붙으면 그냥 홀라당 다 타는 그런 건물인데, 누가 또 그러대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근데 그때는 대부분 다 가난했죠. 식비를 내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 그래 반찬 몇 가지밖에 없고, 밥 있고 반찬 몇 가지 있고, 근데 그 돈도 못 내니까 이제 밥을 쫄쫄 굶는 그런 학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학우가 있었고 몰랐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식비를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학우들을 위해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기숙사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먹다가 남은 밤을 밤 10시 되면 살짝 내놓습니다. 밤 10시입니다. 10시 전까지는 안 내놔요. 밤 10시에 내놓고 김치 좀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안 내려가는 그 시큼한 지하실에 밤 10시가 되면 한두 명이 꾸역꾸역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 학우를 만났어요. 서로 보면서 너도 공짜 밥 먹구나. 그래, 너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 한 500년을 불러요. 부를 때마다 참 구슬프게 불러요. 뭐 딱히 말하는 것도 아닌데 앉아가지고 한마음 오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속이 한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친하게 친한 학우인데요. 아마 시인은 이보다 더 환난을 당했던 것 같을 겁니다. 뭐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참 큰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성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나의 아픔과 상처를 유일하게 치료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전. 그래서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렴지를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내게 뭐 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올라가는 여중에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는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갔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고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다가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고 그냥 돌아가면 또 안 돼요. 와다가 응답 받았다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은 자답게 예배 잘 들으시고 교회에서 봉사 잘 하시고 교제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끄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를 여면 이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려고 왕노릇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거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줄줄이 또 선거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있고 또 국회의원
시의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선거가 줄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은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린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좌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당 여당이, 우리는 교회당이지, 우리는 예배당이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죠. 우리는 예배당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라를, 백성들을 딱 나눠놓고, 내가 무슨 짓 하더라도 딱 백성들을 나눠놓고 이쪽 편은 무조건 내 찍는다. 이런 구도 속에 우리 백성들이 놀아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받을 나라가 안 돼요.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편을 갈라도 갈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백성을 뭐하고? 사랑하고, 백성을 뭐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런 목회자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섬길 것인가? 이게 중심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영적 지도자지.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딴짓하면 하나님 얻어 터진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직분이니까 계급장에서 나 섬기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덤의 복을 주세요. 덤의 복을 주셔서, 그래 너가 나의 종이다. 그래서 너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덤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덤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고, 앞으로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제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오는 신앙을 우리 다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동안에 여러분 성전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학을 세우시고 올라오실 때마다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